1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2절부터 35절까지만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만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까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다 함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에게 이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조만간 또 없어지지 않을까, 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지 않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묵상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네, 다들 아시죠? 원래라면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과 그 성탄 전야제 연극이라든가 아니면 그 성탄 전야제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 시기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들도 그나마 우리 그 청소년부 친구들이 비교적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이제 성탄 전야제 그 연극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성탄절은 그냥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괜히 이렇게 설레이고 무슨 좋은 일이 이렇게 넘쳐날 것만 같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제가 올해 29살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30살인데 근데 아직도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하면은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그 뭔가 그 설레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이렇게 아직도 이 성탄절을 떠올리면 뭔가 이 행복하고 따뜻한 그냥 그런 기분이요. 제가 그 친한 이제 학군단 동기들과 모여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은 이제 한 소리 하겠죠. 저한테 다 큰 놈이 아직도 크리스마스 타령이냐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 그 친구들이 모르는 게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성탄절만 다가오면 이렇게 행복해하고 설레어하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따로 있지요. 저희에게는. 그 이유는 그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성탄절은 그냥 그 1년에 365일 중에 하루 그 빨간 날, 그냥 쉬는 날에 불과하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성탄절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이유가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성탄절이 다가오는 요즘 이렇게 시기에 읽으면은 더 좋은, 더 깊이 묵상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이 영광과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성탄절 하면 그냥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따뜻한 이런 무언가가 이렇게 끌어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욱더 놀라운 것인데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절망과 비창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으로 단번에 옮겨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했던 말이죠. 사랑의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인이 된 우리 모든 인간들과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하고 싶으셨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하고 싶으셨고 교제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법을 본인의 법을 없던 것으로 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그 죄의 값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 사람 중에 아무나 이 죄의 값을 담당하게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이 다른 죄인의 그 죄를 대신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결론은 딱 하나겠죠. 인간이지만 하나님처럼 죄가 없는 어떤 이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져야만 한다. 이게 결론이 되겠죠. 이에 딱 한 분만 합당하신데 이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그렇습니다.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우리와 화해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 즉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없이는 이 기독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생겨난 종교가 저와 여러분의 종교, 이 기독교인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인간이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감동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껍데기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마다 하나님으로서 이 신성의 힘을 통해서 어려움 없이 이겨내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과 똑같이 힘들어하셨고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4개의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지요. 생물학적으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인간으로서 거쳐야 할 성장과 그 발달의 모든 과정을 경험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거듭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의 삼명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셨고 똑같이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고통당하셨고 끝내 우리와 똑같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와 문제들을 공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전부터 계셨던 온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공감해 주신 분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뭔가 엄청난 감동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기적의 사건이지요. 4개의 복음서들 중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 본문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본문은 다 중요하지만 왜 특히 중요하냐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활한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영광의 사건을 미리 암시해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 말이죠. 먼저 11장 초반부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와
마리아 그리고 이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척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따로 언급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 무척 사랑했던 그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그가 사는 곳으로 이렇게 바로 달려가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당연히요. 근데 무슨 일인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 이틀을 더 그곳에서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앞에 4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통해 성부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자들과의 대화를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은 나사로를,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나사로에게 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셨을 때는 어떻게 되었죠?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나사로가 살던 곳이랑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곳이 한 하루 정도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고 예수님께 왔을 때 하루,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거하시고 다시 여기서 하루를 가셔서 나흘 정도가 지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그러니까 나사로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도 급히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똑같이 말하지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런데 마르다와의 그 대화 때와는 예수님께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3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이상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서 나눈 것처럼 처음부터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본인이 직접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실 작정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참으로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우셨을까? 다른 사람은 다 슬퍼하며 울어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만큼은 우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렇게 하셨어요. 슬퍼하며 우는 마리아에게 다가가셔서 빵긋 웃으시면서 마리아야 조금만 기다려봐라. 잠시 후면 엄청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면서 이렇게 윙크를 한번 날리시는 게 이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우셨는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우셨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좀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33절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가 울고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울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동네에,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아니어도 동네에 장례식이 발생하면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울어주는 게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울다로 표현된 이 단어를 보면은 이때는 정말로 슬퍼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애도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애곡을 해주는 의미의 헬라어 클라이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울었던 표현이요. 그런데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우시지요. 근데 여기서는 33절과는 다른 단어가 사용됩니다.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똑같이 우시지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단어는 헬라어 다크리오라는 단어입니다. 33절과는 전혀 다른 단어지요. 애도의 의미를 담아 애곡을 해주는 정도, 그 정도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슬픔으로 눈물을 흘릴 때 이 눈물 자체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실 때요.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화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를 위해서 감정을 잡고 울어야 할 때 그때 맞춰서 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계산을 하시고 그 계산에 따라 딱 알맞게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슬퍼서 우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사랑하는 마리아가 슬퍼하며 우는 그 모습을 보시며 그냥 자동적으로 그 슬픔에 동화되셔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어떤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애도의 마음을 담아서 우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슬퍼서 우신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다고 해도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에 모든 것을 공감하실 수 있는 참 사람이시기에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의 그 눈물을 보시고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셨던 것이지만 사랑하는 이들의 슬픔에 동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슬픔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마리아는 정말 큰 위로와 힘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의 슬픔에 동참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그 군복무를 하던 시기에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었는데, 그때 장례식을 할 때 이 상조회사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파견돼서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시고 얼마나 친절하신지 정말 야 진짜 프로다라고 이렇게 느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보통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치러야 할 가족들은 이게 마음이 아직 추스러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신경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 가족들의 미흡한 부분들이나 놓치고 있던 부분들도 미리 캐치해서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척척척 일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했죠. 가족들 마음 모두가 다들 너무 어려운데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함께 울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분명히 힘이 되어 주시긴 하지만 결코 우리와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는 의사의 도움을 받지요. 그래서 이 의사분들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최대한 아프지 않도록 해줍니다. 아니면 우리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변호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법과 관련된 모든 것들, 모든 방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요. 그런데 이 의사나 변호사분들은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기는 하지만 결코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십니다. 우리 본문에 따르면 우리 주님은 우리 슬픔에 동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도 똑같이 아프시고 우리가 서러울 때 예수님도 똑같이 서럽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 주님도 외로워하신다는 것이지요. 앞서 나눈 것처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우리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상반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아파하시고 서러워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이 자주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We Love라는 찬양팀의 공감하시네라는 곡인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성경적으로 작사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친히 오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평안과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나 큰 감격과 기쁨입니다. 이미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동참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내실 때에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슬픔을 겪을 때도 있겠죠. 때로는 너무 아프거나 이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현실 가운데 딱 하나 변함없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언제나 함께 울어주시고 언제나 함께 아파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거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통해 새 힘을 얻어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서도 이 사실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은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공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기적과도 같은 것이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 불가능하구나, 이미 그러한 사실이지만, 이게 너무나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자 선물처럼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이 주어진다고 하여도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모든 것에 동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삶에서도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현실 가운데 동행하시며 또 함께 울어주시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낼 모든 상황과 현실 가운데 그 주님을 기억하며 늘 새 힘과 위로를 주님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